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는 그 회중들의 그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여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와 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9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귀를 가진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귀 없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이 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내가 이 귀를 가지고 어떤 것을 듣는다는 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들을 것인가 하는 것이 본문에서 다루는 교훈의 핵심입니다. 어떤 말,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철학들, 그것을 내가 어떻게 들을 것인가. 때는 아마도 봄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들판에 나온 많은 심령들을 산 위에 무태에 두고 주변에는 또 농부가 씨를 뿌리는 장면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배를 강대상 삼으셔서 무토로부터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청중들을 향하여서 설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씨 뿌리는 농부를 바라보면서 저 농부를 바라보면서 씨를 뿌리는 비유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각각 다른 밭이 있다는 것 사실이죠. 그 밭의 종류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전형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성은 꼭 오늘날도 똑같은 네 종류의 사람들이 이런 현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번째 밭이라는 마음의 밭이 있는데요, 그것은 길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씨가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짐에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 보십시다. 18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뜻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길가란 팔레스타인 땅에서 보면 땅과 땅 사이에, 밭과 밭 사이에 있는 어떤 두릉, 논두릉, 이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밭에 못 들어가니까 논두릉을 통해서, 밭두릉을 통해서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땅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단단하고 굳어져 있는, 불행하게도 어떤 씨는 여기에 밭에 떨어지지 않고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떨어져 있는 씨를 먹어버렸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들이 먹어버리기 때문에 많은 씨가 떨어지더라도 길가에 떨어진 씨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 불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4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기서 말씀의 깃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사단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들을 마태복음에서는 새들이라고 했고 마가복음에서는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왜 사단이 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떨어진 그 씨를, 말씀의 씨를 빼앗아 갈 것입니까? 동일한 사건을 취급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자, 누가복음 8장 12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유는 그들이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왜 사탄이 와서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갈까요? 목적은 그들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가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겁니다.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므로 그 굳어진 땅, 땅땅하게 굳어진 땅은 새로운 씨를 수용할 태도가 전혀 없는 거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이데올로기로 세상의 많은 지식으로 단단히 무장을 하고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그 관점을 가지고, 그 이데올로기라는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보니까 잘라버리는 것이죠. 그 굳어진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속에 너무 많은 사람들의 철학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너무 많은 이데올로기 이런 생각들이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새가 되지 못한 그 어떤 사람들의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굳어진 땅입니다. 단단한 땅입니다. 본문에 보면 말씀의 초점이 무엇일까요? 말씀의 초점은 이 씨가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쪼아 먹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떨어지자마자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여기 중요한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뭐하는 자로겠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만 깨닫지 못할 때는 새가 즉시 와서 그것을 먹어버린다는 것이죠.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충격을 받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존 번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일찍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종교의 어떤 의식을 행하고 예수님을 참된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무신론자였던 시기가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출석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종교적인 행사에 익숙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대하면서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나는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했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지? 나는 이렇게 익숙해져 종교적 환경에 접했는데 나는 설교를 수없이 들었는데 어쩌면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나는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라는 회의가 들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던 존 번연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읽다가 어느 날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이 떨어지는 말씀의 씨앗을 빼앗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수없는 내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을 씨앗을 빼앗는 자가 있는데 그것이 사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사단이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버린다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수 있는 내 안목이 없어지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흐려진다고 한다면 그래서 나의 삶이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변화되지 않는 삶, 예수로 인해서 참된 기쁨과 삶의 목적과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내가 달려가야 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지 못하는 이 현실은 바로 내 마음속에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 말씀이 심겨지 못한다는 것은 사탄이 와서 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자 이 말씀 속에서 다시 깨닫고 그가 진실로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존 번연이 설교를 듣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고 그 태도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 이후로 그가 참된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는 천국으로 향하는 그 인생의 여정에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는 거예요. 자, 천국을 향하는 그 여정 속에 있어서 많은 어떤 유혹들이 있고 많은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것을 책으로 엮어서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넣어서 세계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밭을 이야기하는 비유고 두 번째는 돌밭이라는 마음밭이 있다는 겁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돌밭이니까 그 밑에 바위돌이 있잖아요. 근데 흙이 있지만 흙이 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리다가 뿌리를 깊숙이 내릴 수 없는 밭이지요. 본문의 묘사를 보시면 들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삭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는 타버려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예수님의 설명은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받되 즉시는 기쁨으로 받으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오케이, 좋아, 저런 말씀 들을 만한데 괜찮은 말씀이지 나도 동의해, 아멘 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받습니다. 때로는 격려의 말, 때로는 위로의 말, 때로는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지혜의 말씀을 얻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즉시는 기쁨으로 받되 계속해서 예수님의 설명을 들어보세요. 그 21절 말씀,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핍박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듣는 순간 얼마나 좋은지요. 맞아서 진리야.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진리인가. 우리는 이 말씀이 전적으로 반응하면서 기쁨으로 수용하지만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삶에서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참 좋은데 진리인데 내가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은 참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진리의 말씀에서 등을 돌리기 시작하지요. 말씀은 참 좋은데 내가 이 말씀을 따라가기는 너무 힘들어. 앞서 말씀한 길가와 마음밭에 적이 있다고 한다면 누굴까요? 길가의 마음밭의 적은요, 사탄입니다. 사탄이 나를 방해하는 거죠. 씨를 먹어버려요. 마귀죠. 이 돌밭과 같은 마음밭의 그 적은 누굴까요? 내 육신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언제나 편안한 것을 도모해요. 편리한 것을 도모합니다. 축복받는 것, 형통한 것, 잘 되는 것. 우리의 육신은 언제나 더 편하게, 더 복되게, 더 형통하게 그것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내 육신입니다. 그러다가 내 육신을 고생하게 하는 것, 내 육신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 더 육신을 더 괴롭게 만드는 어떤 상황이 전개되면은 그 상황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진리이지만 나 육신이 너무 피곤하거든. 그래서 난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더욱더 불리하게 만들기 때문에 진리이지만 이 진리를 이제 더 이상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선택할 때 선택의 기준이 무언가요? 왜 기독교를 선택하셨죠? 여러분, 진리이기 때문에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전도하는 많은 방법대로 당신 교회 가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것 때문에 기독교를 선택하셨습니까? 축복을 받기 위해서만 선택하셨습니까? 한국 그리스도인의 의식 속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당신 교회 가면 문제 해결되고 다 복 받아. 그 어려움이 없어질 수 있어. 그래서 교회는 한번 가볼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첫 출발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장사도 잘 되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릴 거야. 예수 믿으면 돈도 잘 벌린단다. 그러니까 비나이다 다른 신에게 빚는 것보다 하나님께 한번 빌어보자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어보니까 장사도 별 볼 일 없고 내가 믿었다고 해서 자식이 꼭 잘 되는 것만도 아니고 그래서 어느새 진리이기 때문에 받아들였던 그 말씀에 쉽게 등을 돌려버려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나 교회 가니 봐도 별 볼 일이 없네. 그러면서 어느 날 바람과 같이 사라져버려요. 이 뿌리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의 한 기독교 철학자는 대단히 중요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최대의 적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바로 실용주의다 이렇게 말했어요. 실용주의. 여러분, 실용주의는 무엇이죠? 실용주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실용주의의 관심은요, 편리한 것입니다. 진리의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이 나를 좀 더 편리하게 해주느냐, 이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느냐 그것만 따지는 거죠. 다만 이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유익이 내게 찾아오느냐가 실용주의죠. 다시 말해서 기독교를 믿음으로써 내게 어떤 유익이 돌아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기독교의 진정한 모습을 가장 왜곡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실용주의적인 동기로만 기독교를 선택한 것이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환난과 박해가 내게 찾아오는 순간 나는 고민하게 되는 거죠. 진리를 떠나서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추구했다고 한다면 그 박해와 환난을 이길 수가 있겠지만 실용주의인 영향으로 교회 가면 단순히 복만 받는다라고 하는 거기에만 머물게 되면은 내 삶에 육신을 피곤하게 하는 삶의 환경이 주어지게 되면 언제든지 떠난다는 거예요. 실용주의적인 신앙의 이 사상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환난과 폭풍과 내게 찾아왔을 때에, 고난의 찬바람이 우리 가정에 불어닥쳤을 때에, 가정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어두운 상황들이 나를 축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여러분, 설 자리는 과연 어디인가요? 없지요. 부자 청년이 예수를 등지고 영생을 얻을 것인가 물질 때 두 가지 노선에 있을 때 영생이 중요하지만 이 돈 때문에 근심하여 떠나가 버립니다. 여기 불행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기독교와 고난의 기독교를
동시에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어떤 세상은 변한다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는 더 많은 핍박이 올 수도 있다. 때로는 어려움과 더 많은 고난이 올 수도 있지만 이 진리는 계속 수호되어야 되고, 그리고 내 삶 속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 내가 이 진리를 따라갈 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 그 결단 때문에 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그 뿌리 있는 그리스도인, 성경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뜻이 펼쳐지기를 원하는데, 사단의 왕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를 꿈꾸고 펼치고 있다는 사실이 이 전쟁 속에 있잖아요. 주님께서 오신 첫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죄악 속에 진노와 저주와 죽음에 허덕이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마지막 유언인 이 땅을 변화시키고 제자를 삼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데 있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기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나갈 때에 나머지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하나님 다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가져야 되고 또 좋은 위치를 가져야 되고 영향력인 사람이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구하세요. 근데 단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물질이 있고 축복의 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는데 더 유익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여기와 연결되셔야 돼요. 그저 내가 잘 먹고 좋은 위치에 올라서 나를 드러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별 하나님과 의미가 없는 삶이 되겠죠. 여러분, 내 앞에 주어진 아름다운 장밋빛 화원일 때는요, 이 길을 걸으면서 인생의 찬가를 부를 수 있지만 고난의 찬바람과 폭풍우와 회오리의 바람이 몰아칠 때에 그러한 때라도 내가 신뢰한 그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박해를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기 때문에 그 도덕적인 타협을 거절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는데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성 때문에 이 일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고 판단되었을 때에 노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외롭게 합니다. 외로워지고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때로는 이웃들에게 따돌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야, 너 별나게 예수 믿는구나. 그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따돌림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크다는 아픔을 당할 수 있는 순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기독교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비진리와 부도덕을 향해서 박수칠 때 나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죠. 나 홀로 외롭게 우뚝 서서 하나님이 내게 계시하신 그 영광스러운 진리를 붙들고서 설 수 있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자갈밭 같은 마음속에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교인들은 쉽게 왔다가 쉽게 사라져 버립니다. 믿어서 손해볼 것이 없겠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온다고 해서 내가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또 현대인들에게 이 정도는 좀 품위 있는 행위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녀요. 쉽게 교회를 선택하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지만 기대한 모든 성공을 생활 속에서 내가 성취하지 못하게 됐을 때에 갈등하게 되고 쉽게 이것은 아닌가 보다 하고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종교가 못돼 이러한 단순한 실용적인 동기로 우리가 신앙을 선택하게 되면 단순히 그 어떤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비나이다 대신에 부처를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공자를 놓을 수도 있고 거기에 한 사람은 예수를 놓고 우리는 비는 것과 똑같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이 자갈밭의 비극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밭은 무슨 밭인가요? 가시떨기 씨가 떨어진 가시밭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십시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고 했어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는 씨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기 때문에 이 씨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22절 나타난 예수님의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22절 보세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뭐 때문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에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실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뿌리까지 내렸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이 사람의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 사람의 장애물이 무엇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세상의 염려라고 했어요. 그리고 재물의 유혹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의 적은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리고 돌밭과 같은 이 마음밭의 적은 우리의 육신이에요. 나 자신이에요. 가시떨기의 밭의 마음의 적은 이 사람의 적은 뭔가요? 세상입니다. 세상. 재리의 염려, 유혹이죠. 그리스도인의 3대 적이요 이것입니다. 마귀, 그리고요 육신, 나, 그리고 세상입니다. 하나님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에 대한 사랑과 재물의 이자를 탐하는 돈에 대한 욕심이 그것이잖아요. 말씀을 받았습니다. 기독교를 수용했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뭐라고요? 오늘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자라지지 못하게 하는 큰 장애 요소가 있는데 그 가시밭의 주인공들은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면서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 그런 종교 생활을 하다가 지쳐서 떠나는 겁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돈을 더 많이 가져야 될 이유가, 목적이 무엇이죠? 내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고 진짜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어서 정말로 나의 삶을 통해서 풍성한 손길을 통해서 더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위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복된 손이 될 것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손일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업에 물질이 부족할 때에 제가 물질이 넉넉함으로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내가 헌신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복된 손길인가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막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느 날 나는 모르게 힘들 때는 주님을 찾다가 모든 것이 주어졌을 때 사업이 번창하고 장사가 잘 될 때에 물질의 넉넉함 속에 있을 때 세상으로 이제 흘러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의 적인 것이죠. 도리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사업이 잘 되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교회를 점점 더 등한시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목사님, 제가 이 사업을 망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지 만약에 이 사업이 안 망했다고 한다면 즉 교회에 있을 사람은 아닙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어느 게 복인가요? 세상에 너무 잘 되어가지고 주님을 멀리하는 삶, 그래서 영원히 지옥 간다고 한다면 그게 복인가요? 아니면 그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다시 주님께로 터닝해서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아서 주를 위해 산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래서 영생 얻는다고 난다고 하면 그게 복 아닌가요? 이 터닝했을 때에 하나님은 또 가만히 있지도 않으시죠. 참된 내 삶의 밭이 죽음이 되면은 하나님은 거기에 그 아름다운 밭에 일구어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의 관점이 동시에 우리 공존할 수 있습니다. 둘은 세상이나 교회는 언제나 더 커다란 영역을 양보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마음을 떠볼 때가 있어요. 시험할 때가 있어요. 너 나를 원하니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원하니 했을 때에 하나님께 합격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물론 교회에 와서는 주님이라고 말할 것이겠죠. 그러나 실제적인 내 삶의 현장에 있어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주인은 누굽니까? 나 자신입니까? 사탄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예수님보다도 다른 일에 더 관심이 많은지 않지는 않습니까? 내 손에 많은 재물이 들어올 때마다 더 크다는 관심이 주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성경이 아니고 사실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은 지나가고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니라. 우리는 똑똑해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에 붙들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이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위대한 에콰도르의 정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말씀이 기억나요. 그 짐 엘리엇의 충고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 들고 싶습니다. 어차피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 내가 어차피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을 붙들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나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붙들기 위해서 내 삶을 버리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추구하고 달려가는 그 인생은 정말로 그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것,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그 놓치지 말아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 삶을 버리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는 것이죠. 붙들 수 없는 것을 붙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재물을 붙들고 있을 수 있습니까? 내 건강을 영원히 붙들 수 있습니까? 내 자식도 영원히 붙들 수 없어요. 어느 기간만큼만 내가 붙들 수 있지요. 다 떠나가는 겁니다. 물질도 내가 영원히 붙들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손에 있는 재물 얼마나 오래 붙들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자갈밭 같은 마음밭은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크다는 관심이 더 많다는 거예요. 말로는 주님 사랑하고 내가 애착이 있다고 하지만 고백도 하지만 사실 깊이 더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데마가 주님을 떠났던 이유예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 했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립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밭은 바로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밭을 한번 소개해 볼까요? 그 밭은 무엇이죠? 좋은 땅인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땠습니까? 좋은 땅은 어떤 밭이죠? 자, 100배의 열매를 맺고 60배의 열매를 맺고 3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주님 설명하셨습니까? 23절에 보실까요? 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요, 결실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100배로, 어떤 사람은 60배로, 어떤 사람은 30배로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착하고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이 말씀을 해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했어요.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여기서 강조점은 뭔가 하면 지킨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지키는 사람. 이게 좋은 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마침내 뭘 맺어요? 결실을 맺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설교를 하신 취지로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데 이따금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설교를 듣고 계시는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듣고 계시는지, 이 성경책이 다른 어떤 에세이나 중요한 세상의 어떤 다른 책보다 구별돼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인정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고 있는지 묻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어지면은 그 인생은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인생의 삶의 내비게이션이 여기 들어있거든요. 인생의 나침반과 같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 있는 이 모든 그 고가의 제품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서예요. 모든 기기에는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왜 매뉴얼이 있죠? 고장나지 말라고, 사용 잘하라고 매뉴얼이 있어요. 고가의 기기일수록 매뉴얼은 더 두껍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고가의 제품을 하나님 만들고 나서 고장 없이 정말로 멋있게 잘 사용하려면 그 매뉴얼을 주었었는데 그게 성경입니다. 여기에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거든요. 성공의 비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목적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내 인생을 걸어간다는 것은 참 무지하고 어디에 함정에 빠져 넘어질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이 고가의 제품이 고장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한, 나를 억압하고 나를 고통 주기 위한 메시지로 받으시면 안 돼요. 나를 살리기요,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더욱더 아름다운 결실의 인생으로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동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고 큐티하는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무엇 때문에 말씀을 듣고 계세요? 여기 좋은 땅의 교훈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받는 진정한 동기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내가 들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삶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들으셔야 되는 것이고, 행동의 변화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들은 말씀은 오늘 내 삶에 한번 적용해 보아야지. 힘들지만 한번 결심하고 내가 한번 적용해 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야지. 아니,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영화롭게 해야지.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 이렇게 꼭 하고 싶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 예낙해 넘어질 거예요. 또 작심삼일 될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힘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애타게 부르짖고 나가는 거예요. 그 거룩한 열망과 마음속으로부터 끌어오는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라고요?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목적과 동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단순한 지적인 만족을 위해서 이 말씀을 받으십니까? 아니면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신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짧은 기간 내에 부흥하는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됐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그랬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한 짧은 순간에 번성하고 부흥하고 소문이 난 교회가 된 이유는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취하는 자세가 달랐던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실로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할 수가 있었다니까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니까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두려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고, 하나님은 내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내 밑바탕을, 흐름을 아시고 내 실수를 아시고 내 죄악을 아시고 내가 숨기지
있는 그 은밀한 죄까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듣는 사람은 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안 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엎드러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무엘처럼 말할 것입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순간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내가 통치하시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하기 시작한 것이요. 마태복음 13장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듣는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치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 성전 사무에서 통치하고 계십니까?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내 삶을 바꾸시고 내 삶을 찢어서 다시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 그리고 오염되고 상처난 내 삶 속에 뛰어들어오셔서 내 삶을 다시 만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치유되기를 원하세요? 새롭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단순히 취미 정도로 듣고 계시는지 같이 기도하십시다.